알로하, 안녕하세요. 책이음 신쌤입니다. 틴니칸 스님의 기도의 힘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틴니칸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책이 꽤 베스트셀러로 여러 권 올라왔고 꽤 알려져 계신 분이셔서 다들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베트남 스님이시죠.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스승들 중 한 명이자 시인이자 평화운동가,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며 참여 불교 운동 및 각종 사회운동을 벌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를 돌며 베트남의 참상을 멈추고자 평화운동을 진행했고 이에 1967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추천을 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허나 이런 활동이 빌미가 되어 남북 베트남 정부 모두 그의 입국을 불허했고 1973년 틴나칸은 프랑스로 망명했다. 현재는 보르도 지방에서 설립되어 있는 수행 공동체 자두 마을에 머물면서 마음 챙김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가르침을 나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틴나칸의 명상, 화해, 화, 틴나칸 스님의 반야심경,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등이 있다. 네, 틴나칸 스님에 대해서 나는 베트남 선불교 전통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에서 우리는 남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운명을 자기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처나 예수나 무함마드의 지혜와 평화가 있다 해도 그를 믿거나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만일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프랑스의 자두마을이라 불리는 수련센터에 삽니다. 한 번은 자두마을의 젊은 자매들이 프랑스 다른 지방에 있는 카톨릭 수녀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게 말했죠. 수녀원 자매들은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일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더군요. 참 매력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걷기도 해야 하고, 앉기도 해야 하고, 온 마음으로 숨을 바라보기도 해야 하죠. 우리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겨야 하니 때로는 아주 고단하기도 합니다. 10년 전쯤 들은 얘기이지만 아직도 그 자매들의 말이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두 자매에게 그리고 기도의 효력에 자주 의심을 품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답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영성 수련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나 명상을 활용합니다. 기도는 침묵 명상일 수도 있고 웅장한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전통도 있고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서 춤추는 전통도 있죠. 경건한 신앙심으로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지에 몰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형식과 실현성이 서로 다른 가운데 나는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당연히 따르겠죠.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흰쥐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6살 배기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뜰에 놀러 나갔는데 쥐가 땅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쥐 없이는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쥐가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압니다. 아이는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아이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보내면서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된 그는 자기가 다니는 카톨릭 계통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님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죠. 그 선생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선생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 놓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은 아주 단순한 것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예입니다.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부디 맑게 갠 날씨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면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이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생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를 원치 않는 학생은 괜찮으니까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줘요. 기도가 끝나면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소녀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한 다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죠. 그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2주일 뒤 소녀가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았다고. 의사가 뇌를 촬영했는데 종양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년에게 기도에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픈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선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이야기가 답이 되었습니까?
어째서 기도가 어떤 때는 효력이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질문과 관련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암으로 고생하게 돼 있다면 어쩌자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불교인들은 같은 질문을 업과 관련해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무슨 못된 짓을 했고 지금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업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업이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업의 결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업의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존재가 형편을 지금 있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배웁니다. 오늘 괜찮은 건강이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나쁜 건강이 내일 말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안기 명상을 할 때는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할머니, 누나, 남동생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곧장 우리 가슴을 열어주죠. 우리에게서 자비의 감로가 흐를 때 그리하여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프랑스 자두마을과 베트남 하노이 사이에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연결은 사람의 말로 측정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떤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질문, 기도는 무엇을 이뤄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인과응보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상응하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명상이나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나와 이 세계, 가까이는 가족, 멀리는 이웃, 다른 세계, 이 지구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를 내보낸다면 시공간에 어떤 장애물도 없고 순리대로 흐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숭산 스님의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든 하나님의 숨은 뜻이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3차원 세계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지각의 영역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위대한 자아, 그 너머에 있는 무의식 너머에 있는 신성한 지혜가 잘 이끌 것이라고 믿고 그 뜻에 맡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사랑과 감사, 평화의 에너지로 기도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기도의 에너지가 합해지면서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이 장을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장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츰 네 번째 질문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친구인 쥐를 잃은 소년의 경우 아주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쥐를 다시 찾게 되리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때 누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소년은 자기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소년은 여러 해 동안 엄마와 함께 밤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날 쥐를 향한 소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기도할 때 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도했다고, 혈관의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혼동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욕망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욕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아픈 친구를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 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이 부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 또는 그대가 섬기는 분의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마음으로 그분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상은 구리로 만들어졌든 옥으로 만들어졌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든 하나의 상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그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또는 그대가 섬기는 분은 그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와 그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성을 마음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대와 부처는 동떨어진 두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가 부처 안에 있고 부처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의 씨앗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모든 종교 전통들 안에 있습니다. 불교가 다른 건 이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점이죠.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가 함께 비어 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별개의 자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도 아울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 수련에 정진하면 모든 위대한 존재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사랑, 마음 챙김,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체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네, 5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힘, 기도에 대해서는 네빌 고다드가 말한 마음 안에 있는 위대한 자아, 또 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무의식 넘어 우리 초의식까지 내면의 깊은 자아에 연결이 됨으로써 기도의 힘이 발휘된다고 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된다는 걸로 5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부처님, 또 나와 내가 믿는 또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충만감에 다다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초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른 승화가 일어나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 하나 되는 일체감과 그 내면 안에 있는 나의 큰 위대한 자와 연결이 되면서 느껴지는 충만감에 도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힘을 한번 명상의 힘을 나의 내면과 하나 되는 그 힘을 느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힘이라는 건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위에 많이 선인들의 훌륭한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위대함, 내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과 큰 자아, 위대한 자아, 그 힘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연결감을 찾으면서 하는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것이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결국은 내가 기도라는 것은 그 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흐름과 순리에 따르는 그런 상태가 기도의 힘이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티나칸 스님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서 흐름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명상이 되든 기도가 되든 또 아니면 몰입을 통한 어떠한 내 안에 고요함을 찾든지 간에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의 에고, 나의 겉모습과는 다른 어떠한 나를 지배하고 이 자연과 섭리를 주관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소우주인 나와 연결되어 있는 큰 힘, 신성의 힘과 연결해서
스스로의 평안과 세상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도의 2가지 조건에 대해서 리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과 기도를 받는 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를 걸고자 할 때 전화선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앞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답했죠.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가 서로 동떨어질 수가 없는 두 존재라고. 이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오랜 수련 끝에 이 진실을 깨친 이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음으로 그릴 때 부르는 개송의 첫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그런즉 우리 사이의 소통이 말할 수 없이 완벽하구나.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우리와 우리 기도를 받는 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볼 때 소통이 즉시 이루어지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전류가 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위성으로 쏘아 올린 전파는 공중을 통과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안방 텔레비전 세트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와 달리 기도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완벽하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납니다. 기도에는 위성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즉시 이루어집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도 말은 인스턴트라 하지만 물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2번째 요인은 에너지입니다. 전화선에 되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안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이죠. 기도에 필요한 전류는 사랑, 마음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챙김을 할 때 그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반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반야, 무공, 무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종교적인 굉장히 깊은 경지에서 들어서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요즘 차츰 깨달아지는 것이 예를 들어 호포노포노를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제로의 상태로 접어듭니다. 무의 상태, 반야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순간순간 그 상태에 접어들면 그게 반야이고 무의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매 순간 24시간 반야의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현실을 살아야 하고 집중해야 되고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것,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상황,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화로이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 순간 평화롭고 자유롭고 따뜻한 상태에 스스로가 머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반야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는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연결되는 것은 가까이에 가볍게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기도의 힘을 이용하셔서 나 자신을 수련하시고 내 스스로의 삶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로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